예, 오늘은 희생과 헌신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국민 육아 멘토, 국민 주치의라는 애칭이 붙으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상담 전문가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분이 뭐 TV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직접 출연해서 대화 가운데 갈등의 원인과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충격을 먹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업주부인데 여러분, 아이를 방치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출근할 때 안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도 계속 늦잠을 자갖고 아침밥도 안 먹이고 아이를 유치원에 늦게 등원시키는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 30대 젊은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늦게라도 애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요,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거기 보낸답니다. 근데 보면서 정말 저런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엄마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요. 근데 그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도 보면 대다수의 부부들은요,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좀 각자의 잘못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좀 태도의 변화를 좀 그래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 부부는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1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스튜디오에서 역대급으로 싸우는 부부는 처음이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는 이 부부의 문제는요, 자신의 아픔만 강조하고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만 이유가 있고 나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정당하니까 상대방은 부당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부는 최장의 방송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6시간 반이나 녹화를 했는데 대화의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요,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걱정된다라는 그 오은영 박사의 말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부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풍성하고 여유롭고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좀 키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상대방이 하는 건 다 틀렸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그런 큰 생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생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험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좀 생각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만 나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라고 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입니다. 형들을 요셉이 또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곡식도 아주 많이 담아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요셉 입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시험입니다. 요셉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놓고 사람을 보내어서요,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보셨지만 어떻게 데려온 베냐민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낸다라는 걸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려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들으면요 쓰러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그 생각의 수준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만큼 사랑하는 베냐민이 지금은 자신들이 판 것도 아닌데 노예로 끌려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형들이 예전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그들은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베냐민은 지금 우리 탓이 아니지 않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시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간혹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가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한 일 해가지고 저렇게 벌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끔씩 자기 위로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성경은 나 중심으로 풀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이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쌍둥이 형제를 낳는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삶이 더 큰 복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후 형들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에 밉다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러고 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요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 아침밥도 안 주고 유치원에 늦게 등원시키고 자신은 배달 음식 먹으면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여러분 그런 엄마의 생활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엄마가 행복할까요? 그럼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와도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오히려 싸움이 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행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말은 뭔 의미일까요? 나는 악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대로 살면요 죄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반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자의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 있는 형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야, 이게 내 운명 같다. 어떡하겠니? 잘 가라.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나겠지?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요,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듯이 베냐민을 그렇게 또 떠나보냈다 한다면 형들은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최악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형들은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분노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건요, 형들이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을 형들이 뉘우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음을 갖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형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가요, 영적으로 아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최대한 공손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노라고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만큼 어리석은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요,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이를 갖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꽤 많은데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아이 끝까지 품어서 잘 출산하는 것이 엄마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까지 사람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야생에서 인간의 생존 확률은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유다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쓰러지실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유다가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요,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커집니다.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일수록 가치가요, 높아집니다. 그 오은영 박사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부부들의 문제 해결책은요, 딱 하나입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바꾼 부부는요,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부부는요, 끝까지 싸우다만 갑니다.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답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의 전환, 가치의 전환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유다는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한 일이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과 헌신의 길을 선택할 때는 마음대로 못했지만 오히려요, 유다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유다뿐만 아니라요, 모든 형제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 상황 이후에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모든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도우실까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평온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을 배우는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 오실 때 저 오늘은 하나라도 섬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또 교회 올 때 오늘은 누가 나를 섬겨줄까 이런 기대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누구를 한 번이라도 더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오시고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면 마음이 작아지고요,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요,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유다처럼요, 우리도요,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좀 깨닫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좀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그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큰 복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희생과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처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다처럼 높은 가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